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오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꼭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 믿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쌍둥이들이 엄마의 태 속에서 어때요?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죠.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런데 이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 좁은 데 같이 있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잘못해서 발로 차면 왜 차?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아이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오해가 무엇인가?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심하게는 불구로 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태 속에서부터 싸우네. 싸우는 건 분명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서도 싸우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 싸우면 안 돼! 왜 싸워? 싸움을 말리잖아요. 그럼 태 속에서도 싸운다. 이거는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 속에서도 싸운다. 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무슨 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죄의 결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 신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시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은 어디에 어떤 근거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애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부모의 어떤 잘못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특별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직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원인이 틀림없이 부모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잘못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성경에 있죠. 누구와 누구의 자녀들, 욥과 그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성경이 어떤 자라고 인정합니까?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때요? 다 죽었어요. 심한 표현으로 몰살당했어요.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그 질문이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어린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오해가 또 생기게 되었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다투었다. 애들이 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뭐 가능한 생각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그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틀렸음을 지적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 있고 아니면 그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답처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무고하게 이유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신뢰들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뭐 너무 많죠. 첫 번째로 나사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잘못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걸 봐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은 어때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언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가 사람들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자, 십자가에 죽는 거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더라.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그 죽음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병만큼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고,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질병, 그 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병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병을 자랑하면서, 이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도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기는 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미움도 당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온다고 오니까 막 춥지도 않고 그래요? 뭐 다 두꺼운 거 입고 오셨네 뭐. 똑같이 추워요. 몸이 약하면 더 추울 수도 있고. 마치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고통이 나를 막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 드릴 수 있죠? 드려도 되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 아니. 오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정말 너무 억울하죠. 본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장애자 아닌 사람은 없어요. 장애, 어디서부터 장애자라고 말하는가? 뭐 장애자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등급. 그건 어떤 사람은 거기 등급에도 못 들어요. 근데 그 등급에 못 드는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눈도 어때요? 다 알고 보면 짝짝이고 콧구멍 지름도 다 재보면 다 틀릴 거야. 입도 또 어떻게 자세히 보면 또 어느 날은 또 한쪽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내려 있는 것 같고, 귀도 나도 보면 하나가 좀 더 뒤에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좌우 대칭이 되는 게 없고 다 짝짝이고 서로 틀려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장애자라고 언급을 하느냐라는 거의 차이지,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질병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은 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왔으니까. 그러나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다 편안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질병,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말해요. disease. 이 disease라는 말은 this라는 말과 easy라는 말이 합해서 된 말이에요. easy 무슨 뜻인 줄 알죠? 쉽다, 편하다. this라는 말은 부정어니까 편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몸에 어디 편하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 다 병이 disease, 편하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기 내가 오른 팔이 있다, 뭐 왼팔이 있다, 뭐 무릎이 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여기 팔이 붙여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불편하다 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 아이들이 갑자기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여기 디스크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뭐 디스크가 이상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게 벌써 질병이에요.
병원에 안 갔다고 환자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좀 상태가 나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는 완전히 건강한 그런 사람, 장애가 전혀 없는 무장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등급이 다를 뿐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도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자,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어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일도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한 것은 돌이켜보건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런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다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크게 손해날 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저 사람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러는지 몰라. 죄를 지었어도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야 하면서 어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 많은 부류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유, 저 사람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는 이런 시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역시 그것도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있죠. 역시 누구? 욥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자, 욥의 친구들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죄 없이 망한 자 봤어? 다 죄를 뿌렸기 때문에,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두는 거야 라고 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또 빌닷이라는 친구도 있었죠.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또 나름 그래도 참아내요. 그래도 그죠? 우리 인격이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참아요. 그러나 뭔 못 참아요? 우리 자녀에 관한 건 못 참아요. 근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네 자녀들 다 죽었잖아. 그냥 죽었겠어? 한둘도 아니고. 이러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무슨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소바르라는 친구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난 네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당하는 일을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은 다 보셔. 하나님은 다 아셔. 라고 지금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비난이 얼마나 아팠던지 욥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입양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입양하러 온다고 하면 아이들만 다 목욕시키고 좋은 집 해가지고 쫙 세워놓으면 그 중에 고르는 거야. 그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바로 그걸 이해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래, 너희만 옳다.
세상에 너희만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래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 우리 자식들 다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나 자신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선으로 나도 괴롭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혀. 그렇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일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당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루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져도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로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이,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찬송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통을 피해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피해 다니는 게 아니. 여러분의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럴 때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다 잡아 죽이는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 아들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아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잖아. 그런데 보내? 맞아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건 왜 몰라요?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참 글쎄요, 이기적인지 아니면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적어도 20살, 좀 더 많이 됐다고 하면 30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 그 이상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데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20년 30년 아니 앞으로도 그런 삶을 계속 산다가 평생을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누릴 곳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억울한 것은 아니. 뭐 지금 여러분에게 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그런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는 지금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조금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 몇 년 정도 준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시간이 학교만 다니는 시간이 12년 뭐 거기다가 이제 뭐 학교 가기 전 시간까지 하면 뭐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되죠. 조금 더 잘 살려고 대학까지 가면 뭐 23, 4년. 아우 나는 더 잘 살래. 석사하고 박사하고 포스트닥터까지 하고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30년, 한 35년. 그 정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만큼 준비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어때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5년 더 준비하면 5년 더 줄어들고 10년 더 준비하면 10년 더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 더 해 그래야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사는 거야.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좀 낫게 살 줄은 모르지만 누리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아마 80년 되는 인생 가운데 40년 준비하고 나면 40년밖에 남지 않는데 그것도 다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이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또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생각에는 아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한 지가 10년째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고난을 이겨내기만 위해서, 무조건 견뎌내기만 위해서 애를 써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내가 일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기다림과 믿음을 필요로 해요. 기다림과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일상의 인생, 제가 올 초에도 그랬죠.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 한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기를 원합니까? 나쁜 일이 많기를 원합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 수고, 또 질병,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될, 새겨야 될 믿음의 온전한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만 오는 것,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든지 내가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일어날 어떤 일,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전 몰라요. 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